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경계를 허무시는 섭리, 경계를 허무시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은 우리의 본성상, 인간의 경향상 경계를 만드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함께 살아가지만 알게 모르게 구분을 짓고 때로는 분리도 하고 우리 편이 있고 네 편이 있고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어요. 그 외에 우리는 관념적이나 때로는 종교적인 것도 우리가 경계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장벽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도 가진 그런 경계들, 장벽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무시는가,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계를 아시고 그 경계를 무너뜨린 일을 그분이 주도적으로 주권의 권능으로 일을 진행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점이시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이제 군대 로마 백부장이죠. 나타나셨어요. 실은 유대인의 입장에는 로마인이고 군대 장관에게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점령군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그쯤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시작점이 실은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미 준비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벽과 경계를 세웁니다. 우리도 의도하지 않고 알지 모르게 세워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먼저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할 때 제 3단계 사과 5가를 보면 이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미 항상 일하고 계신다. 7가지 단계 중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죠.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허무시는가? 그 두 번째가 이제 관념을 깨뜨리는 계시가 주어져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지붕에 올라갔는데 12시, 12시에 한국 시간 우리 오늘날 시간 12시죠. 계시 환상에 보여집니다. 땅에 있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나타나고 잡아 먹으라 그러죠. 그럴 수 없다. 나는 지금 한 번도 먹은 적 없고 그게 전통적이고 그 말씀에 기록됐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이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이것을 3번이나 하셨어요. 3번. 예. 그리고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거부하죠. 주여, 그럴 수 없다. 이거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 깨끗하다.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충격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배워왔던 정통적인 개념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음식에 관한 게 아니죠. 네. 이걸 또 음식으로 이해하는 많은 교단들이 있죠. 이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편견과 장벽을 깨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셔서 이 계시를 3번이나 반복하셨죠. 그래서 3번이라고 반복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게 깊이 뿌려내린 이런 관념, 이방인들에 대한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3번이나 동일한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완고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은 기다리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깨우치세요.
제 아들이 이 또 세 번의 역사가 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를 세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계속 거부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런 관념들, 편견들, 깨트리기 어려운 어떤 장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항상 사람마다 그 사람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 진리를 계시하시고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 계시 보여준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해라. 그 알려주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베드로에게는 환상 같은 거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고민할 만큼 불편한 계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의 세계관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분의 간증 듣고 저 사람 어떤 무슨 말 들으면 나는 왜 그렇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그 영적인 상태와 필요에 맞게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연한 것처럼 나 자신도 그렇게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분처럼. 그 다양한 방식이 나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익숙한 틀에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를 만날 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으로 두 세계를 깨트리는 거죠. 장벽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하세요. 그때 마침 환상이 딱 끝난다 무슨 뜻이지 할 때 고넬료가 보낸 그 타이밍에 딱 오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완벽한 타이밍을 갖고 계세요. 20절에 보면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때 이 흐름을 막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복음의 흐름이 이 장벽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장벽 때문에 생명이 흘러야 되잖아요. 구원이 흘러야 되잖아요. 이 장벽 때문에 안 흘러가는 거예요. 내 관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 근데 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연적인 관념이 있어요. 타고난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일을 제한하거나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오랜 관습, 의식.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못 받아들여. 나는 늘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어떤 관습과 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 편견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교리체계가 이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못 들어가요. 생명의 흐름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장벽과 장애를 아세요. 경계를 아세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으로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십니다. 그래서 장벽이 파괴되는 거죠. 구분이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내 방식, 내 경계, 내 구분이 있어요. 이게 나도 알지 못하게 틀을 갖고 있거든요. 고넬료 같은 내가 될 수 있고 베드로 같은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깨트리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깨트리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편견이 넘어가면서 관념이 깨지면서 내 방식이 깨트려지면서. 저도 이 생각을 보면 교회 개척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개척의 얘기 듣기 들어서 지금 내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 장벽을 만나니까 그건 교회 개척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온라인 교회 개척 그건 난 나랑 전혀 다른 얘기.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나도 알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내가 성장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계란 껍질처럼.
그 만남을 깨트려야지 성장하잖아요. 우리는 성장할 때 매 그 단계마다 뭘 만나냐면 그 껍질 같은 걸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내 방식, 내 생각, 내 관념, 내 편견을,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또 확대되어 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환상, 두 세계가 만나는 주님의 섭리처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옛 관념 허무시고 새로운 길 여시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모든 장벽 깨뜨리고 생명의 강이 되어 이방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유대인의 편견이 환상으로 깨지네.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속에는 모든 민족 향한 주의 사랑 담겨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모든 장벽 깨뜨리고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요. 모든 편견 내려놓고 주께 순종하니 놀라운 역사 시작되었네. 모든 구분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한 몸 되었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모든 장벽 깨뜨리고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모든 장벽 깨뜨리고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요. 우리의 삶 주께 드리니 주님의 생명 흘러넘쳐 생명 넘치는 교회 세워가요.